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로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들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넌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파멸을 불러들여서 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는 유다 나라 안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 경고의 징계를 무시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도 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북방에서 큰 재앙과 파멸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피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들아, 베냐민 자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냐민 자손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 바로 베냐민 이 드고아 지역입니다. 이 보면 아나도 지역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레위인 가문이지만 살기를 어디 살았냐면 베냐민 자손의 땅에 베냐민 지파에 사는 그 지역 아나돗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서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잘 아는 그런 지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북방으로부터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위험이 왔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쟁의 위기를 알렸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베냐민 사람들아, 당신들이라도 목숨을 좀 건져라, 빨리 피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여서 도망하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 게렘에서 깃발을 흔들어서 그 길로 피해라. 여기에 드고아와 이 베닷 게렘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수킬로씩 떨어져 있으면서 있는 요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피난해라 라고 합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별 문제 없이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하는 그런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온을 아름답고 우아한 딸로 비유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딸 시온을 이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공격을 받고 멸절당하게 되고 수치와 불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3절부터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이 북방에서 오는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이제 대적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정오에 올라가자라는 말은 이 중동 지역은 날이 덥기 때문에 정오가 되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은 시작을 언제 하냐면 이른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오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에 전쟁을 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오에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오라도 전쟁을 시작하기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올라가자, 전쟁을 바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결코 이 공격을 늦추지 않겠다,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이 기울어져서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저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더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는도다. 밤에라도 빨리 전쟁을 시작해서 끝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을 늦추지 않고 끝을 보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시려고 하는가?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포악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이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렇게 하여튼 창조적인 악을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악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의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줘도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한 욕으로 여기고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육체를 탐하는 죄악에 빠져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지금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왜 자꾸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좀 편안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목회자들도,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도 오늘 이 시대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처에서 홍수가 나고 또한 산불이 나고 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 문제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평강하다,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다 하면서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그렇게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거짓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징계하실 것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며 집과 밭과 아내들을 대적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이들 모두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아라, 이 말은 지금 이런 경고에 대해서 피하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심판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극히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은 자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때로는 미움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점검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마음이 정말 아팠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훈계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보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내 생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